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패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 신년 감사주일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즐거워하시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를 우리가 보게 될 텐데 그 긴 시간에 있었던 그때 당시의 모습이나 오늘 이 현대 시간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시간이나 크게 다르지 않는 그런 상황들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지자의 특별한 계시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지는 것 같고, 특히 이사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거라고 하는 것을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죄의 포로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눈을 잠시 돌리면 돈의 포로가 되고 욕망의 포로가 되고 탐욕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에요. 한시도 긴장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우리를 어디론가 계속 끌고 갑니다. 그게 죄의 힘이거든요. 죄는 우리를 어디론가 자꾸만 끌고 갑니다. 우리는 그냥 끌려가는 거죠. 그 죄 속에. 우리 스스로 죄를 이길 힘이 그래서 전혀 없어요.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게 우리들 마음 아닙니까? 선하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말씀대로 저도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하지만 죄의 그 힘 앞에 무릎 꿇고 다시 한번 쓰러지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신음하는 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특히 요즘은 참 힘든 그 중독 증세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인터넷 중독, 저도 참 이게 잘 안 됩니다. 핸드폰이 제 손에서 잘 안 떠나갈 때가 많아요. 너무 편하거든요. 누르면 여기서 다 되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없이는 불안해지고 벌써 중독이 된 상황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 원인을 잘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죄의 문제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을 늘 목마르게 만듭니다. 갈급하게 만들어요. 채워짐이 없이, 뭔가 만족함이 없이 살아가게끔 만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날마다 접하는 사건, 사고는 오늘 이 땅이 얼마나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는가, 황폐해져 가고 있는가를 여실히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이들도 청년들도 어른들도 누구나 할 것 없이 분노로 가득 차 있고 너나 할 것 없이 짜증이 가득 차 있고, 그게 오늘날 우리네 삶이잖아요. 현실의 삶이잖아요. 인터넷에 악포를 쏟아내는 사람들의 내면에 악이 있고 분노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자살한 그 영화 배우의 모습을 보면서도 참 안타까웠습니다.
죽음으로밖에 책임질 수 없는 것이었는가? 수많은 사람들의 그 비난과 그 조소와 그 조롱과 그 사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봐요. 사람을 물건 취급하면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날마다 비교하고 평가하고 평가당하고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것 심각한 거죠. 이사야서 40장 1절은 이렇게 망가지고 깨어져서 상처투성이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선포하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찾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역사와 치유와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야 해결이 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온전한 치료가 되어지지 않아요. 우리에게 왜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까? 우리 스스로 구원에 이룰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 치유될 수가 없는 그런 존재잖아요. 우리 편에서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 그 첫 단추를 하나님이 깨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모든 것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애굽의 학대 속에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지 아니하셨더라면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그냥 애굽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광야에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세우지 아니하셨으면 모세는 그냥 광야에 한 사람으로 인생을 마치고 말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손 내미시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우리는 탕자의 심리가 있어서요,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려고 하고 벗어나려고 하는 게 우리에게 있어요.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찾아오셔요. 지금 내게 어떤 문제가 있든 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시기만 하면 그러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느끼십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십니까?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십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읽는 시간을 통해서 동일하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축복의 시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셨는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위로자로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위로자로 찾아오셨다. 이스라엘은 그동안 위로받지 못했어요. 포로 생활에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억압과 압제가 있을 뿐입니다. 학대가 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이제 위로받기는 어렵겠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누가 우리를 위로해 줄까? 인생에서 가장 불쌍한 상태가 언제입니까? 위로받지 못한 상황이에요. 위로받지 못한 상황. 아무리 힘들어도 위로가 있으면 이겨낼 수 있거든요.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니라 위로가 없어서 힘든 거잖아요. 고통 자체보다 더 큰 슬픔은 뭐냐면 그것을 위로해 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상처 입은 영혼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위로잖아요. 우리 영혼의 회복은 위로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위로는 고통을 잊게 해주고 희망을 주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힘을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필요한 것은 위로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위로보다는 비판하고 조소하고 손가락질해서 낙심하고 절망하게 만듭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너무 공부해라 그러지 마십시오. 아이들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이들 학교 갔다 오면 아유 수고했다, 고생했다, 애썼다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아내분들 남편에게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돈도 못 벌어오면서. 누가 어느 남편이 돈 벌고 싶지 않아서 안 벌어오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이 벌고 싶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에게 집에 있으면서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이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엄청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집안일 해보면요 끝이 없어요. 실패자를 위로해야 되고요, 실업자를 위로해야 됩니다. 누가 실패자가 되고 싶어서 실패자가 됐겠습니까? 누가 실업자가 되고 싶어서 실업자가 됐겠어요? 성공한 사람도 위로해야 돼요. 그 자리까지 올라가기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신음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도 빌딩에서 떨어지고 목매서 자살을 하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겉으로 강해 보인다고 내면까지 강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알고 보면 인간은요, 바람에 흔들리는 상한 갈대와 같아요. 그냥 강한 척, 쿨한 척 하는 것뿐이죠. 세상이 힘들어도 힘든 것이 아니라 진정한 위로가 없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상처는 위로받지 못한 심령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힘들어도 위로가 될 만한 무언가가 있으면 그때 살아내지는 거죠.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돌아오셔서 손에 무언가를 쥐고 뭘 줬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오셔서 하신 말씀이 제 마음에 그대로 남아 있어요. 너희 때문에 산다 이러셨어요. 너희 때문에 산다. 그 말즉슨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거예요. 밖에 일이 너무 힘드신 거죠. 사람을 만나는 것도 힘들고 일하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밤에 오셔서 식사하시면 머리 붙이면 그냥 주무시고 코를 거렁거렁 쥐시면 그냥 주무셨거든요. 근데 주무시면서도 계속 신음을 하셨어요. 몸이 안 좋으시니까. 근데 갔다 와서 아내 얼굴을 보고 자녀들의 얼굴을 보면 또 힘이 나신다는 거예요. 그게 위로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위로조차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힘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 정치가들이 이제 선거철이 되면 거짓 위로를 우리에게 던져주잖아요. 이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이렇게 할 겁니다.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게 거짓 위로라는 것을 알아요. 근데 믿으려고 하잖아요. 왜요? 그것조차, 그런 희망조차, 그런 믿음조차 없으면 우리가 너무 살아가기가 힘드니까. 여러분, 그런데 진정한 위로는 어디서 오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진정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의 다른 이름은 보혜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보혜사 성령님.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말을 합니다. 영어로는 컴포터라고 얘기해요.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으로서의 어떤 사역을 펼쳐가시는데 그 사역조차도 위로하는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을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놀랍죠.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고 똑같이 고통을 받으시고 똑같이 아픔을 경험하신 참 인간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동정하지 못하실, 위로하지 못하실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 너무 좋잖아요. 우리를 쉬게 해주신대요. 여러분, 주님 안에 쉼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저와 여러분이 평안을 얻기를 원합니다. 참된 위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리는 최고의 특권은 그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은요, 사람은 이걸 보잖아요. 저 사람 오늘 무슨 옷 입었나? 저 사람 가방은 뭘 맸나? 뭐 이거 보잖아요. 저 사람 배경은 어떤가? 이걸 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뭘 입었는지, 어떤 가방을, 어떤 명품을,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어떤 향수를 뿌렸는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지, 공부를 잘했는지, 뭐 이거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온통 어디에 있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관심이 있습니다. 저 마음이 무너져 있는지, 저 마음에 어떤 아픔이 있는지, 그걸 보시고 위로하십니다. 그래서 2절 말씀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잘 알고 계시는지를 잘 말씀해주고 있죠. 개역 한글에는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는 정다히 예루살렘에 말하며. 정다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를 아시고 그 마음에 닿도록 위로를 전하되 어떻게 전하는 거예요? 부드럽게, 조심스럽게, 진실되게, 그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위로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탕 발린 말로 값싼 위로를 하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픈 사람들에게 건네는 형식적인 위로는 오히려 더 큰 상처가 될 수 있잖아요.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뻔한 위로는 차라리 안 하는 것만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공감도 잘 안 되면서 괜찮을 거예요. 나도 다 해봤어요. 당신보다 더한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세상에? 이게 위로가 전혀 안 되는 거죠, 그분에게. 그 고통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기에 우리는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위로죠. 상처 입은 마음 깊은 곳을 만지시는 강력한 위로와 치료가 일어나는. 근데 그것이 단순히 마음의 위안을 얻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위로라고 하는 것은요, 절망의 상태에서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절망에서 희망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냥 병을 가졌던 사람이 병이 치유되고 병상에서 일어나는 게 위로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울증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울증으로부터 나았다, 이제 전혀 우울하지 않아, 이게 아니라 우울증을 가졌던 사람이 우울증이 나아지고 기쁨의 마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을 위로라고, 치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쁨이 넘치는 삶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앉아서 웃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삶의 목표를 찾고 자신의 일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이 본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온전한 상태의 회복이에요. 치유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 그래서 삶의 의미, 목적을 찾는 것, 그것이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면요,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새해가 되면 왜 우리에게 마음의 넉넉함과 여유로움이 생기냐면 이제 지나갔잖아요. 지나가서 이제 새롭게 시작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분명히 존재해요. 특별히 저는 그 학교를 옮길 때마다 참 기뻤어요. 왜 기뻤냐면 그 전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저를 모르는 공간 속에 제가 들어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과거에 내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어떤 성격이었는지, 어떤 마음으로 행했는지 이 친구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새로운 사람으로서 그 사람들을 대할 수 있고 새로운 마음으로서 거기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공간과 시간들이 확보가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를 치유하신다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를 회복시킨다라고 하는 개념은 그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가 다 지워진 거예요. 새롭게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Your God, my people.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이건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관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왜 우리에게 상처와 고통과 아픔이 오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가장 큰 질문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잊혀진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선민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잊혀진 존재입니까? 두 번째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까? 그들의 실제 삶은 그러했어요.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잊혀진 것 같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아무 소망이 없는 것처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다가오셔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준 거죠. 너희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너희는 내 백성이야. 너희는 내 자녀야.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들고 모든 것이 흔들려도 끝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 있게 고개를 들만할 때가 혹시 있으셨습니까? 적어도 저는 하나님 앞에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우리 인생은 안타깝게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 때가 거의 없어요. 사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때 왕이 없으므로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우리네 인생이에요. 끊임없이 우리가 신앙이 좋다, 믿음이 좋다 얘기하지만 결국 나의 의지와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 거기에 의지해서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유혹에 의지해서 그렇게 살아갈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통 맞아가지고 상처투성이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지금 비록 환난 중에 있더라도 죄책감으로 자신을 학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나를 만나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해야 돼요. 다소 희미해지고 연약해졌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강력하게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기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예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노예가 끝났다라는 거예요. 죄가 사하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복음의 선포 아닙니까? 누가 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이사야는 지금 후대에 신약에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과거의 모든 노예의 삶을 다 끝내고 자유의 몸을 이끄실 구원으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복음을 미리 선포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죄로부터 오는 모든 고통이 끝나고 과거의 아픔도 끝이 나고 망가지고 깨어진 것도 끝나고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쁘지 않으십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복음을 우리를 받아들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과거를 창피해하지 마십시오. 다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가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 이 자리에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온통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분을 깊이 마음속에 초청할 때 그분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마음 깊이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분을 만나면 우리의 과거가 끝이 나고 아픔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위로 회복을, 놀라운 치료를 회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저주와 죄에 대한 정죄가 끝이 납니다. 어두운 과거가 사라지게 됩니다. 죄로부터 잃어버렸던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네. 그럼 자유를 선포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새 소망을 품으시고 새 사람으로서 새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사야를 통해 예언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가 현실적으로 경험하며 누리며 살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의 시대가 열렸고 은혜가 폭포수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열렸음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확인하시고 그 위로의 한가운데를 걸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서 새롭게 삶을 시작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된 위로를 부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상처투성이인 이스라엘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듯 저희들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손 내미시고 내 영혼의 주림과 목마름을 깊이 위로하시고 나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 주를 알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잊지 않게 하셔서 이 땅 이 자리, 나의 삶의 자리 매 순간 찾아오시는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의 만남 속에 2024년 이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